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진시황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꿈꾸며 불로초를 구하는 데 집착했었죠. 그는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내 불로초를 찾아오라 했는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은 서불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해금산, 보리암 아래바위에 서불이 다녀갔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거제 앞바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바로 해금강 우제봉 절벽인데요. 이곳에 서불과차, 서불이 다녀갔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1959년 4.25 태풍 때 글자가 새겨진 절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해금강은 원래 갈도라는 섬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다 위에 솟은 금강산 같다고 해서 해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해금강으로 가는 유람선을 타는 포구 몇 군데 중 도장포가 가장 유명한데요. 바로 옆에 바람의 언덕이 있어서입니다. 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언덕에 올랐는데 넓게 펼쳐진 초원 위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옵니다. 해금강 유람을 마치고 간 곳은 신선대인데요.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는 거제 구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맬 만큼, 신선이 논일 만큼 아름다운 섬 거제. 하지만 이 섬의 진짜 얼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유배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섬입니다. 무려 500명. 그들이 남긴 글만 해도 14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섬 한쪽 끝에는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든 사람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신선이 살 법한 섬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들이 함께 쌓여 있었던 거죠. 거제 유배의 역사는 거제현 관아에서 시작됩니다. 원래는 고현에 있던 관아였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조선시대 거제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던 중심지, 동시에 유배객들의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관아를 나와 잠시 들른 곳은 거제 향교인데요. 경상남도에서 사천향교와 함께 대성중 규모가 가장 큰 향교로 꼽힙니다. 향교에서 걸어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는 반곡서원이 있습니다. 숙종 때 지역 유림들이 송시열을 추모하며 세운 서원인데요. 훗날 흥성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렸다가 여러 차례 복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노론을 대표하는 송시열, 김진규, 김창집 세 사람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서원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훗날 영의정까지 오른 이행이란 사람은 29 젊은 나이에 거제로 유배와서 관노 신분으로 양을 치는 노역을 했습니다. 정승이 될 사람이 산 아래서 양을 몰던 그 시절, 그는 120편이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대부들의 이야기는 후손들이 남긴 기록, 그리고 이름난 학자들이 다녀간 흔적 등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거제도에는 아주 오랫동안 누구의 무덤인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던 묘 하나가 있습니다. 내원사에서 500m쯤 떨어진 송곡마을 뒷산. 동네 사람 몇몇만 아름아름 돌보던 자그마한 자연성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정체가 드러난 건 불과 10여 년 전. 2013년 하성래 선생이 집안에 전해오던 문집 사원유집을 정리하다가 유처자라는 여인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고, 이듬해 교회사를 연구하던 이들이 거제도 곳곳을 헤맨 끝에 마침내 이 무덤을 찾아냅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71세 류처녀지묘.
기록과 무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150년 넘게 묻혀있던 한 여인의 사연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묘의 주인은 유섬이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한 유황검의 딸입니다. 당시 기록에는 9살 난 딸을 경상도 거제부로 보내 관비로 삼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선 최초의 순교자 윤지층의 이모였는데요. 순교자 집안에 태어난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관비 신분이 됐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유섬이는 읍내 어느 노파의 수양딸이 돼서 바느질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고 웃는 법도 없었으며 문 밖을 나서는 일도 없이 그저 날마다 바느질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혼인도 거절하고 71살이 될 때까지 평생 동정을 지키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도 학문도 몰랐던 9살 소녀는 그렇게 62해를 침묵 속에 버텨냈습니다. 사대부들이 붓으로 억울함을 풀어낼 때 그녀는 그저 바늘로 하루하루를 견뎠던 겁니다. 유섬이가 이 섬에 끌려온 것도 따지고 보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어린 딸이 관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 섬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유박해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뒤 이번엔 병인박해를 피해 한 가족이 거제로 숨어듭니다. 경상북도 영일이 고향인 윤사우는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양산 대청으로 몸을 피했다가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뜻을 접고 거제도에 눌러앉게 됩니다. 거제도의 거제 서면 숲길 13코스 천주교 순례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숲길을 지나면 몽돌 해변이 이어지고 그 너머에 공고지가 있습니다. 수선화가 필 무렵이면 장관을 이룬다는데 제가 찾은 시기는 꽃이 없는 계절이라 그저 한가로운 몽돌 해변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해안이 병인박해 당시 윤서우 일가가 숨어들었던 은신처였습니다. 공고지에서 해안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가면오름 바위, 지금은 돌고래 전망대라 불리는 곳이 나오는데요. 윤서우와 큰아들 경문이 실제로 움막을 짓고 살았던 자리라고 전해집니다. 그 바위에 서면 서이말 등대와 그 너머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엔 그곳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산길을 따라가는 순례길로 가봤는데요. 군부대와 국가 중요시설이 있어 주변을 촬영할 수는 없었고 등대만 담아봤습니다. 순례길의 한쪽에는 복자 윤복문 요셉 순교자 성지가 있습니다. 윤복문은 윤사우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거제까지 흘러들어와 지켜낸 신앙을 이번엔 아들이 이어받은 셈입니다. 거제에 정착한 뒤 윤복문은 진진부라는 사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입교시켰는데 이 인연으로 훗날 그 집안의 딸 진아네스와 혼인하고 형 윤경문과 함께 거제에 남아 교회 회장을 맡아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1887년 겨울 병인박해 이후 처음으로 대구 본당 초대 신부였던 로베르 신부가 거제를 찾아왔을 때 윤국문이 가르친 예비자 15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체포됩니다. 당시는 한불 수호 조약으로 공식적으로는 신앙이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골 관리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복문의 순교는 나라의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라 지방에서 벌어진 사사로운 탄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거제 관하로 끌려간 그는 태형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천주학의 괴수라는 제목으로 통용으로 압송돼 문초와 고문을 받았고
다시 진주 감형으로 끌려가 결국 1888년 교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36의 나이였습니다. 죽어서도 그는 편히 눕지 못했습니다. 진주의 교우들이 우선 감해쟁했던 유해는 거제, 옥포, 죽박골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더는 순교자를 모시기 적절하지 않다는 신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2013년 지금의 지세포로 다시 한번 이장됐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지나 성지 안으로 들어서면 편백과 맹종죽이 우거진 십자가의 길이 이어지고 전망대 안쪽 옥중의 칼 모양을 본뜬 현양탑 아래 그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9살 유섬이가 이 섬 서쪽에서 침묵으로 버텼다면 윤복무는 섬 동쪽에서 끝내 신념을 지키다 떠났습니다. 시대는 90년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이 섬은 그렇게 말없이 무언가를 지켜낸 사람들을 오래도록 품어온 땅이었습니다. 유섬이 묘 앞에는 거제도로 귀향온 그녀의 삶과 고난을 기리는 전래민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하고 유처자는 거제섬에 귀양 왔네. 9살에 관비되어 양엄마가 키웠다네. 아래 윗방 처녀들아 연줄 삼아 구경 가세. 유처자는 양반피라 목숨 같은 정절 지켜 흙과 돌로 독을 지어 25년 살았다. 아래 윗방 처녀들아 연줄 삼아 구경 가세. 휘양전은 무엇이고 피단 옷은 누가 진무. 호남 최고 부잣집 딸 유처자가 거제 선봉 아래 윗방 처녀들아 연줄 삼아 구경 가세.